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계시록 2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오늘부터 또 새로운 교회가 시작됩니다. 저번 주까지 에베소 교회를 다루었고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서머나 교회, 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를 다룹니다. 서머나 교회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박해는 정화시킵니다. 박해는 정화시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으나 너는 사실은 부유한 자라 라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박해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오히려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교회는 핍박의 때에 겉으로는 가난하고 초라해 보이지만 그 속은 순결하고 거룩한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 세상은 철의 장막이 드리워졌습니다. 이 지도에서 보듯이 유럽은 종교적 자유를 누렸지만 소련과 폴란드, 동독,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와 같은 동구권은 공산국가가 되었기에 이러한 지역에 있던 기독교는 혹독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회자들은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던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수 없었고 신앙인들은 경제적 불이익을 당했으며 사회적 감시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철의 장막이 거두어진 뒤 드러난 성도들의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오랜 연단을 통과한 공산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기독교인들은 놀라우리만큼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이신데 루마니아 목사님으로서 공산정권에서 14년간 감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책 감옥에서 만난 하나님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감옥에서 만난 형제들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순결함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원브란트 목사님은 오히려 감옥이 거룩함의 훈련장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공산권 교회에 또 놀라운 점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1991년 이후 러시아 내 교회 수가 2배 이상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던 지하교회가 핍박 이후 세상으로 나와서 더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저는 철의 장막 이후 오히려 믿음의 신앙인들이 더 굳건해졌다는 이 기록을 보면서 북한을 생각하게 됩니다. 북한 땅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이상 목사님이 전해주신 간증입니다. 이상 목사님이 북한에 방문했을 때에 한 남성이 조용히 눈짓으로 목사님을 따라오라고 하더랍니다. 그 남성은 목사님은 아무도 없는 은밀하고 깊은 골목으로 데려가더니 품에서 깡통 하나를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조선 목사님이시지요. 목사님, 이것은 제가 혼자 예배를 드리며 드린 헌금입니다. 그런데 이 헌금이 쌓여가는데 드릴 곳이 없습니다. 목사님, 남조선으로 가시거든 이것을 남조선 교회에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며 이 헌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간증입니다. 그러나 혼자서도 예배할 수 있는 순결하고 강력한 신앙인들이 신앙의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이 북한에는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던 거룩한 성도들이 자유를 얻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신앙은 참으로 보석 같은 신앙일 것 같습니다. 저는 기대도 되면서도 그분들을 만날 생각에 기대도 되면서도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들의 신앙과 현재 대한민국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은 얼마나 큰 차이를 그걸 경험하게 될 것인가. 이로보건대 핍박이 있다면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고 정결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도 박해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서머나 교회의 가장 큰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서머나 교회는 큰 박해를 견뎌낸 교회라는 것이고, 둘째는 서머나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들은 적이 없는 교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는 오로지 칭찬과 격려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 이로 보건대 기독교와 박해는 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시각으로 보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국가 차원의 박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감옥에 간다든지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국가기관의 감시를 받는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없습니다. 물론 가족이나 주변에서 개인적인 차원의 핍박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회적으로는 박해가 없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겨납니다. 목사님, 국가적 핍박이 없는 이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굳이 오늘날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머나 교회와 우리를 비교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해가 없다고 앞으로도 없으리란 법은 없다는 것이에요. 역사는 여러분 늘 돌고 돕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박해는 늘 반복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선시대, 일제시대에 혹독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도들이 유교를 따르지 않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악으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았고, 그때 처형당한 기독교인이 300명이 넘습니다. 37년이 지납니다. 1839년에 기해박해가 있습니다. 부모의 제사를 폐지하고 종묘사직을 업신여긴다는 이유로 외국 선교사들을 죽였고, 그때 한국 성도 1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납니다. 1846년 병호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21년이 지납니다. 1866년 병인박해가 시작됩니다. 이 병인박해 때는 성도가 8,000명이 순교를 당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19년이 지납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에게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그때 기독교도들이 선교사들, 즉 외국인과 만났다는 이유로 전라도, 충청도 성도들이 무수히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44년이 지납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로 수많은 신앙인들이 박해를 받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대한민국은 기독교 박해가 짧게는 20년, 길게는 50년 간격으로 계속 박해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국가적 박해가 멈춘 지 70년이 흘렀습니다. 언제 다시 박해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계속 박해가 없을 것 같아요?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역사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한번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평언할 때 기독교 박해는 올 수 있으니 대한민국의 성도들은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과연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모범생들은 시험을 앞두고 미리 예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박해가 오기 전에 미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박해가 온다면 한국교회는 얼마나 남아있을 것인가?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남을 것인가? 나 자신은 끝까지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현재는 박해가 없지만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그때도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 이 질문이 바로 서머나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인 것이에요. 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 일이에요. 후배 전도사님이 이제 주일날 사역을 끝나고 월요일날 만나는데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짜증난다고. 그때 교육전사로 사역하던 그 전도사님이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교회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성도의 박해에 대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극도로 흥분하셔가지고, 여러분 지금 공산당에 들어와서 총을 겨누면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여기다 총을 쏴서 죽인다고 하고, 예수를 이제 안 믿으면 출입구를 열어주고 나가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나는 총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한 명도 안 들었대요. 그때 그 전사님이라도 들어야 하는데 그 전사님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거기에 설교를 멈추고 들어가 버리셨대요. 그래서 그 전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왜 그런 걸 물어보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막 짜증을 내던 그런 게 기억이 나요. 아마도 그 목사님께서 뭔가 이렇게 좀 성도들을 준비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짜증나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언제라도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오늘날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너는 준비되었는가? 너는 준비되었는가? 두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도 현재 우리랑 같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시대에 박해받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박해받는 교회들이 현재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적 박해가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기독교 박해가 심각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 북한이지요. 이 북한은 지금도 혹독한 기독교 박해 국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독교인은 체제 전복 세력으로 간주되어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투옥되고 고문을 받고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성경 소지 자체가 중범죄이고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은 언제나 생명을 걸고 성경을 읽습니다. 한국 성도들은 성경책을 쌓아놓고도 잘 보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서 북한의 신실한 성도들은 아마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북한의 성도들은 좀 마음 놓고 실컷 성경이나 읽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소원이에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상 종교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공산당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국가가 승인한 3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는 설교문을 검열당합니다. 그리고 신앙보다는 정권 홍보에 가까운 말을 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십자가 철거, 성경 앱 삭제, 목회자 구속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파송받은 어느 중국 선교사님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잡히면 추방을 당하고 끝나지만 그 중국 땅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이 중국인들은 잡히면 한 달을 고문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진정성을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또 있습니다. 이슬람권 국가들도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IS와 같은 극단주의 단체들이 기독교인을 테러하고 교회를 불태우며 성도를 납치하고 학살합니다.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란에서도 지금도 신앙인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또 있습니다. 인도는 박해가 너무 심한 나라입니다. 힌두 민족주의가 강한 인도에서는 개종 방지법이 있어서 기독교 전도를 금지하고 교회를 공격해도, 성도를 공격해도 법적 처벌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박해에 놓여진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수많은 나라를 나열하는 것은, 여러분 대한민국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입니까? 이 대한민국은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 나라입니까? 저 이거 얘기하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왜 어떤 나라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어떤 나라는 이 핍박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도 언제라도 핍박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박해는 언제라도 올 수 있는 것이니 역사는 반복되고 교회와 박해는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박해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린 모르기에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부들의 증언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의 가장 부흥기는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바로 박해가 가장 많았을 때 그 시기의 교회는 순결하고 부흥했으며 성장했고 능력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역사입니다. 박해를 말할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교부들이에요. 교부들은 1세기부터 5세기까지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로서 끊임없는 박해 속에서 교회를 지킨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교부들이 박해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들의 문헌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테르툴리아누스입니다. 이분은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의 교부로서 박해 시대를 실감나게 살았던 분이에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있는 것은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은 지금 순교자들의 피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순교는 계속 이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박해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성도를 낳는다고 말하고 있으니 박해가 있을 때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은 무너지고 진짜 신앙만 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리겐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카이사랴에서 활동하던 교부로 그의 아버지는 박해로 순교했습니다. 오리겐 또한 엄청난 핍박을 받은 후에 고문을 당하고 3개월 만에 죽임을 당한 분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박해는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박해는 신앙을 시험하여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불순물 제거의 과정이라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금이 더욱 빛나듯이 박해 속에서 신앙은 오히려 더 빛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이레네우스입니다. 이레네우스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순교를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참된 영광은 세상 권세와의 타협이 아니요 오직 고난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였습니다. 박해는 교회를 뿌리치 흔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과 구별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박해 시대 직후에 살았던 교부로서 핍박에 대한 긴장을 여전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당신의 백성을 정화하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금속 재련을 비유로 사용하여 고난은 신자의 신앙을 정련하는 불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박해, 교회의 박해는 성도의 영혼을 정결하게 하고 교회를 정련하여 새롭게 만듭니다. 박해는 교회를 더욱 뜨겁게, 소망 있게, 생명력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대한민국에서도 박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일제시대 때 있었던 일입니다. 또 일제시대에 박해가 심하던 때에 목사님이 정보를 들었어요. 지금 교회마다 순사들이 들이닥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간다고. 목사님이 성도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끔찍한 박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가족들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족들에게 다 준비시켰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빠가 없더라도 잘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언제 이 순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우리 교회에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그때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이 경찰들이 교회에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막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도망갔어요. 목사님이 도망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던 그 자매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자매들은 이 들이닥쳤을 때에 발발발발 떨면서 교회를 지켰대요. 그리고 끌려가서 순교를 당했답니다.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니 주님 내게 금 같은 믿음 주옵소서, 변치 않는 믿음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박해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한 번도 끊임없이 늘 있었던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련하는 데 사용하던 일이 바로 박해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는 인정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지, 이 시대의 교회가 얼마나 지금 무능하고 힘이 없는지. 하나님께서 언제 박해를 허락하셔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금 같은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치유나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여러분, 그 박해를 이기는 신앙,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은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우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박해를 이길 수 있는 금같은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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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은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박해의 때에 이겨낼 수 있겠나이까? 주님 견뎌낼 수 있겠나이까? 우리 치유나무 교회는 그때 살아남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교회는 견뎌내었는데 서머나 교회는 그 흉폭한 핍박을 견뎌내었고 박해를 견뎌내었건만 우리 교회는 견뎌내겠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목사님 견뎌낼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혀 흔들리지 않는 금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바라보며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금같은 믿음 되어져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배역한 세대에서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붙들고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박해가 언제와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주님,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의 끝까지 추구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 불같은 믿음, 주님 목숨까지도 드릴 수 있는 불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머나 교회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복된 교회 되기 원하오니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기쁨, 살아있는 기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의 그 불꽃은 많은 박해 속에서 살아남은 교회의 전통에 세워진 것입니다. 주님, 신앙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나는 언제라도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결단이 신앙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서머너 교회같이, 이 서머나 교회와 같이 예수 생명이 내 생명과 연결되었음을 알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예수를 위하여 언제라도 내 생명을 소멸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삶의 평강과 위로와 공급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지금 올려놓은 이 손은 믿음의 손이니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새로워질지어다. 육체가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주의 소망으로 충만할지어다. 병든 자여 나음을 받을지어다. 병든 자리마다 치유가 임할지어다. 주의 은혜의 손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에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내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박해를 준비하며 금같은 믿음 가지기를 소망하는 복된 영혼들의 그 삶과 영생과 그 중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